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에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교훈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를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며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제 사용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 번 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솔로몬은 명철과 지혜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명철과 지혜가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면 당연히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강조함에 있어서 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한 걸까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의미하는 건데, 솔로몬은 왜 이런 모든 소유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이 요구가 헌금을 많이 내라는 요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에 담긴 의미를 조금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좀 가볼까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면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직업이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시간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막연한 어떤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한 계절 내지는 두세 계절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년, 수십 년 이렇게 긴 세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서 이 시간적 의미를 좀 유추해 보자면 농사 짓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농사의 수확기가 끝난 후가 될 것이고, 양을 치는 아벨의 입장에서는 기르던 가축의 새끼들이 태어난 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어진 다음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제사가 희생 제사냐 감사 제사냐 이런 걸로 조금 논쟁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문맥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사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보통 희생 제사라 하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피를 흘려서 드려야만 하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냐면 자기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길렀던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데,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걸까요? 성경을 잘 보면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요, 첫 소산물, 첫 수확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첫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첫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첫이란 표현은요, 단순하게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물 또는 맏아들 이럴 때 사용되는 맏과 같은 개념으로서 다른 자녀들의 대표, 다른 것들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이란 표현은요, 수확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질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이라고 말할 때는요, 양 떼면 첫 소산은 뭐예요? 제일 좋은 기름 또는 첫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포도 농사였으면 가장 좋은 포도주, 그게 또 곡식이었으면 가장 좋은 곡식이 되는 거니까 첫 소산 또는 첫 것, 첫 양, 첫 새끼 이럴 때 첫자는 다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에서도요, 땅의 소산으로 드릴 때 당연히 어떤 표현이 사용됐어야 되냐면 첫 소산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소산이라고 표현됐으면 가인이 그동안 농사지은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여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됐어야 하는 거죠. 그런 질적으로도 최상품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첫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첫이란 표현이 빠진 걸까요? 가인이 드린 이 제물에는요, 제물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첫이란 단어가 표현이 빠졌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풍요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을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땀 흘림,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요, 첫 새끼, 기름 이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을 치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초장을 주셔서 이 양떼들이 살을 찌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이 새끼를 베고 순산하여 이렇게 풍요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로 길러진 것이고 태어난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제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요, 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화려함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건데, 성경을 잘 보면요, 단순하게 제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 판단, 내 지혜, 내 노력, 내 방법, 이것으로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지금 네 노력의 결과물로 내게 제물을 그냥 드려주는구나. 하지만 난 그런 제물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었던 그 삶도 거절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제물도 거절한 거죠. 전인격적인 그의 삶 자체를 거절하신 거예요. 반면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떼들이 잘 지켜졌고 꼴을 먹었고 또 아기 새끼를 베었고, 그래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한순간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양을 치며 살아온 모든 순간을 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이처럼 솔로몬이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제물을 바쳐라,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모든 소유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도 부족하다 원망하지 않고 넘친다고 교만 떨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뭐냐? 바로 첫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내라는 요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저 예물을 드리는 것뿐이지 예물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인정함이 없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봉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 농경사회의 문화를 반영하여 그 풍요로움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단순하게 오늘날 여호와를 잘 공경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앞에 교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여기서 풍요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실 영적 풍요로움이에요. 그 영적 풍요로움이 때로는 가시적으로 육적인 풍요와도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육적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적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쳐 흘러가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란 말이죠. 현실을 마주하는 그 인생 속에 정말로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 벽들도 있고 넘기 어려운 힘겨운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 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자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요, 무엇에 대해서는 늘 가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늘 가난해야 돼요. 왜? 우리는 더 은혜를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물론 늘 흘러 넘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롭지만 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채워주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평생도록 계속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지만, 이미 채워주셨지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땅의 것은요, 주의 은혜가 채워지면 부족해도 풍요로워요. 늘 손해보는 인생일지라도 풍요로워요. 왜요? 하나님 내 안에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런 자가 진짜 풍요로운 자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중간에 잘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재물을 드리며 잘 살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지라도 이미 복받은 자로서 살아왔으니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인 거예요. 열심으로 봉사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질 복이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네가 살아왔으니, 이미 복받은 자로 살아왔으니 너에게 이미 작정됐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힘겨울지 몰라도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내 삶의 가치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 삶의 가치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돼요. 내 삶의 가치는요,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로 판단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지금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겠고 여전히 힘겨운 상황도 있겠고 앞으로 또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 내 삶에 오겠지만 여러분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이걸 모르면 가장 복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돼요. 가장 복받은 자인데 가장 불행한 자처럼 살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장 불행한 자처럼 내가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예요. 이걸 놓치고 불행한 자처럼 제발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뢰하면 기꺼이 견딜 수 있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뢰와 인정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날 가장 사랑하시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견디어내십시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도록 입을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